승리를 기다리면서 주신 재물에 만족하고 또 죄를 지어도 제재받지 않는 아기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31편, 37편 1절을 보면은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윗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그 악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또 더 큰 소리치는 것을 볼 때에 그는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 그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주시지만은 한 사람은 잘 될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악인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거나 또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넉넉하게 승리하며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29장을 잠언 29장을 살펴보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 29장은 잠언 27장과 28장의 내용들이 이렇게 중복되어져 있는데 29장의 그 주된 내용은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섭리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겸손히 의로운 일을 행하라 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이 29장을 통해서 통치자로서 즉 왕으로서의 모습과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그 모습을 섞어가면서 자신의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 잠언 2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은 공의를 행하라, 15절부터 21절은 자녀를 지혜롭게 교육하려면 징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22절부터 27절은 겸손히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는 내용인데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한 번씩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공의를 행하라. 이 국가의 기본은 법이고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공평한 법 질서를 집행해야 되고 또 재판관들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면서 판단하여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지도자를 보호자 하는 그 관리들은 지도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이나 아첨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나라의 일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호자를 해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잠언 29장 4절에 보면은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하면서 불법이 난무하거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29장 2절에 보면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고 했는데 이 29장 2절의 말씀은 잠언 28장 2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아야 되는데 잠언 28장 2절에 보면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지고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이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다라는 뜻은 나라가 불안해서 정권이 자주 바뀐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즉 뇌물은 그 정권을 부패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지만은 선한 지도자는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백성들만 바라보고 선한 정치를 펼치므로 악한 사람들이 활동하지 못하는 대신에 명철과 지식이 충만한 선한 보좌관들로 인하여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평화롭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달란트를 통해 내가 맡은 분야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재적소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을 잘 도와서 한문으로는 보국 안민, 즉 나라님을 도와 국정을 보살피고 백성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에 삶의 목표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타락했다고 또 세상이 어지럽다고 그 세상과 어떤 그 거리를 두고 그 세상을 그냥 돌보지 않으면서 자기의 모습만 돌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식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속한 한 나라, 한 국가 공동체가 다른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녀를 지혜롭게 교육시키고 훈계하라 하는데 솔로몬은 이제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 수거에 보면은 이 가화만사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가화만사성이라는 단어가 명심보감의 그 치가 즉 가정을 다스리는 이라는 한 부분에서 인용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인용을 했냐면은 자식이 효도하면 어머니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때때로 불이 나는 것을 방지하고 밤마다 도둑이 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 라는 이 부분에서 가화만사성이라는 한자 수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녀의 효도로 어버이가 기쁘고 가정이 화목함으로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각 가정에 속한 그 구성원들이 서로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성심성의껏 자녀를 양육하면서 훈계할 때는 훈계하고 상을 줄 때는 상을 주는 그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하고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서 가정이 화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한국한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국 소식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요즘에 한국 식당에 10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동반하는 분은 받지 않습니다라는 그 문구를 붙여놓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하고 주변에 있는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제재하거나 단속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해서 주변 손님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또 불편함을 참지 못한 손님이 그 아이를 훈계를 하면 오히려 그 아이의 부모가 왜 내 아이를 혼내느냐, 왜 내 아이 기죽이느냐 하면서 오히려 더 화를 내가지고 이 식당이 어려움을 겪어서 이런 문구를 내걸다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그 한국에 나타나는 이유는 아이를 훈계함으로 내 아이가 기죽을까봐 훈계를 하지 못하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물론 그 책망으로 인하여 아이가 기죽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 스스로도 자기가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하면은 되는지 자기 스스로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받지 않으면 그 아이가 생각하고 있는 악이 선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는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선과 악,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의 활동성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언 29장 15절에 보면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함에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하면서 징계의 유익을 강조했는데, 임의로 행하도록 버려둔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묻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둔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부모가 아이를 잘 가르치지 못하면 그 피해는요, 부모에게 고스란히 옵니다. 그 좋은 예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땅콩 해양 사건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한 가정에 어머니이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다가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그 기업의 총수인 아버지가 공개석상에서 그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내 자녀들이 잘되기 위해서는 그 상과 벌이 뚜렷한 그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냐?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의 입장이 아니라 통치자의 입장에서 가정들을 보는데, 잠언 29장 13절에 보십시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부한 자나 가난한 자, 압제하는 자나 압제받는 자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요, 산상수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강조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십시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공평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든 그 피조물을 불공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혜택을 누리는 자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자, 그리고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받는 자, 이렇게 불평등한 관계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선과 악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같이 사는,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이 내용에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그 왕으로 있는 동안에 그 나라가 불편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화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절에 보면은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고 했는데, 이게 히브리 내용으로 조금 더 가깝게 의역을 한다면은 분노의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화내는 뜨거움의 소유자는 범죄함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분노하는 자와 화내는 소유자라는 말은 상습적으로 자기 성격을 나타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 즉각적으로 분노를 표출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이 히브리어에서는 바로 분노를 하고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뜨거움의 소유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말들을 들을 때에 이 감정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정 조절을 잘한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신앙으로 연결되느냐에 대해서는 솔로몬은 퀘스천 마크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 감정 조절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렸느냐면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내렸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이 감정 조절이 누구에게 기준을 맞추느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어떤 잘못을 해도 눈 감아주고 그냥 참아주고 그냥 피하기만 하면 되는, 그것은 다른 감정 조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이 감정 조절이라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그 지적을 받은 그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어떤 불편한 마음이 없이 그 잘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정 조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참 이 말씀대로 못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내가 그 감정 조절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 분노를 그냥 어떤 얼굴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표출하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적당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행할 때에 그 사람이 속한 그 공동체는 얼굴을 붉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평화롭고 그리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평한 사회를, 공평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그런 어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표출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또 서로 불편하게 만들면은 결국 그 사람이 속한 그 공동체는 평화롭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경험 가운데에 살고 또 잘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에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하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잘못된 것들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겸손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 이유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것들이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그 내용을 참고하게 되었는데, 1937년 7월 12일부터 26일까지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교회, 사회, 국가라는 그런 주제로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된 내용이 지금까지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의 행동 강령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6가지인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가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둘째, 국가에 충성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에는 불순종해야 한다. 셋째, 복지사회 건설에 협력해야 된다. 넷째, 국가가 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에는 비판해야 된다. 다섯째, 법의 제정과 행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임을 받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여섯째, 기독교 정신이 국민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힘써야 한다. 성도의 사회에 대한 성도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잠시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교회가 있어야 될 세 가지는 케리그마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입니다. 케리그마라는 것은 선포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또 코이노니아, 즉 예배 후에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그 성도의 교제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디아코니아, 즉 이 선포된 말씀을 세상에 실천하여서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의 모습과 본을 통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변해진다는 것.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선포된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다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또 다른 곳에서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도록 성도가 힘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개신교회가 코이노니아와 그리고 케리그마는 강하지만 디아코니아가 약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들은 말씀을 얼마만큼 보내심을 받은 그 세상에서 선한 모습으로 정말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이 의미는 성도가 보여야 할 사명이 막중하다는 사실입니다. 99명의 사람은 나를 보는 내가 나를 통하여 성경을 읽습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나를 보는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삶의 현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현장은 바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선교의 자리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야 목사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다 목사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사명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는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곳에서 선교사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그 주변이 복음으로 기독교의 정신으로 변화되는 데에 앞장설 수 있는, 힘쓸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정말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에 보내주신 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고 힘을 달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크고 또 막중한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사회에 나가 실천할 때에 주님 힘을 주시고 저희들 지치지 않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 앞으로 나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